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좁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좁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백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여 주님이 택하셔서 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어둠의 세력 또 김일성교라고 하는 악한 종교에 빠진 그들 가운데 바른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사 아버지 이 나라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기의 이기주의에 만연하여 참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또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한
경제적인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이 위기를 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이 아버지 보호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태원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위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특히 이 슬픔을 덜치고 속히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서 2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로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를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예. 당시 그 국제적 상황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라가 서면서 막 그 국가의 어떤 기운이 막 북돋아질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동맹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한편, 또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붙어야 될지 좀 고민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유다와 같이 그 동맹을 하자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서 왔는데 바로 그가 쿠스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국제 질서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위기를 극복할까? 약한 나라의 어떠한 그런 슬픔, 어떤 그 비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없잖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참으로 기회로 바꾸고 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디에 줄 서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느냐, 명분을 취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아마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로도 붙지 말고 그쪽 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편에 붙지 말고 다메섹 편에 붙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희랑 동맹하러 오는 구스 편에도 붙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라는 설명을 이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르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아스돗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잘 돼 있고 방비가 잘 돼 있는 성읍인데 이 성읍을 아수르에서 내려와서 그 아수르의 장군인 그 다르단이 와서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 히스기야 왕 몇 년, 뭐 내지는 아스 왕 몇 년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그 국제적인 정세하에서 지금 아스돗이 말이야 점령당할 때 그때 기억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지가 당연히 내려가죠. 또 보니까 벗은 발로 벗으라고 해서 발도 벗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몇 년을 다니냐? 3년을 다닙니다, 3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하여.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것, 우리는 가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관계에 보면은 내가 저 일을 꼭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꼭 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또 내가 그간에 추구했던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한 종으로서의 자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 약간 좀 꺼리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죠. 사실은 뭐 누구 말대로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그런데 자기는 청소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성도로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 교회를 깨끗하게 꾸민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그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간 뭐예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돌아다녔다는 거. 그것도 몇 년을 3년을 돌아다녔어요. 3년.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0년 후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오늘 이렇게 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현 피부 속으로 확 와닿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 와닿는 것은 어쩌면 그 먼 뒤의 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급하게 다가온 것 같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다니면서 뭐냐면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저기를 못 받아요. 감동을 못 받아요. 여기서 그래서 3년 동안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징조와 예표. 이 말이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징조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히브리 말로 이것이
모페트라는 말로 써요. 모페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징조가 될 때가 징조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느냐? 순종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그 피할 방법이 되는 것은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좀 우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현실 속에서 가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가 없는데, 나는 창피한데, 나는 부끄러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 얘기했듯이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징조와 예표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기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고 구스와 애굽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꼴을 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순종은 알았지만 자기들이 그것을 지혜로 삼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심은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것도 최선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 뭔가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오고 또 기도원에 가서도 말씀도 들어보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고 그랬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예요. 여기서의 답은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꼭 굳이 내가 꼭 어디에 붙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북이스라엘 아람 편에 붙던지 아니면 구스와 애굽 편에 붙던지 꼭 붙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답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다 죽어 나자빠지는, 한마디로 완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패망의 일로 갑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애굽도 잡혀가고 구스도 이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뭐가 최선의 방법이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뒤떨어질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6절에 뭐라냐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이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그 팀에 들어가는 순간 나도 그 팀과 똑같은 운명을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가만히 있고 또 말씀하시면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고생하면서 배웠던 중요한 생존의 법칙은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서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기둥과 만나가 내리고 또 밤에는
메추라기가 진사면에 내리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 멈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그 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그 징조가 그 예표가 나에게 기적이요 나에게 삶을 열어가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